상당히 긴 내용인데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핵심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어떠하심의 핵심인 거룩, 그 거룩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본문의 내용들이 풍성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핵심은 아마도 하나님이 본인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그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우리도 거룩한 자로서 내가 거룩함이 특징이 아닌 나의 거룩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22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의 어떠하심 중에 거룩하심에 대한 언급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66일 신명기 22장에서 26장 거룩한 백성을 위한 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는 나그네와 가난한 이웃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배려하며 공의를 세우는 사회입니다. 신명기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태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태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태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뒤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묘하여 이방거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개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은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달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다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불영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펼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돈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이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모자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디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내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렀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침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닫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텄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타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친구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력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칠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두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오나간디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쯤 되면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고 어떤 일들은 또 어느 정도로 또 손을 담궈야 되고 발을 담궈야 되고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뭐 여정이나 노정 또 여러분 계획들 또 일정들을 잘 조절하는 말 그대로 이제 스케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그런 타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우유를 받아서 딱 따먹으면서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거나 어떤 사람은 신문을 펼치면서 이게 세상의 뉴스는 또 어떤 게 있나 뭐 이런 걸 펼칠 시간이기도 한데 우리는 오로지 그 세상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라기보다는요 당연함으로요. 위하여 우리가 뭘 위한다고 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함입니다. 당연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챙기실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좌우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가실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를 옥조와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너희의 거룩함으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어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2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십시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냐?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규정되는 바가 아니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인데 거룩함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뭐 다른 걸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명쾌하고 명확하게 딱 두 가지인데 여러분께서도 본문을 쭉 읽다 보시면은요. 절대 너희의 삶에 뒤섞여서는 안 되는 것들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아라. 하면서 22장에는 핵심적으로 반복적으로 21절, 22절이에요. 22장 22절 아주 기억하기도 좋아요. 22장 22절, 21절도 그렇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 이거 섞은 거지요. 섞은 거예요. 섞여서는 안 되는 게 섞은 거예요. 그거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차선 맞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 난다는 겁니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섞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이 그거예요. 이게 뒤섞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뭐 하래요? 죽이래요. 이거 섞인 거 뭐 하라는 겁니까? 싹 제거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식으로요? 악을 제함으로 라는 거예요. 악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섞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 22장이 시작되면서 그 우리의 형제와 이웃이 잃어버린 소나 양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웃이 잃어버렸으면은요 그 소나 양은 어디가 있겠어요? 다행스러운 건 들판이나 벌판으로 좀 돌아다니면 좋은데 아 이놈의 소나 양이 어디가 있어요? 누구네 집에 가 있어요. 그거 지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본인 것과 남의 것을 섞어버린 거 아닙니까?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 단 겁니까? 내 거 아닌 거예요. 소와 염소와 양이요. 내 게 아닌 게 돌아다니면서 길을 잃고 있어요. 그럼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거룩인 거예요. 뭐 하지 않고요. 자기 거하고 은근히 섞어버리지 않고요. 그 섞여서는 안 되는 남의 여자와 남의 남자와 섞여가지고 그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 그런 거 섞지 말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바로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 부부를 이루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해서는 안 되니 이들과 섞여버리지 않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핵심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내용들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구는 그 공동체에 들어와 함께 섞일 수 있고 누구는 섞일 수 없고 누구는 구별되어서 따로 나가야 되고 여러분 병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는요. 저 뒤로 가보니까 진영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고요. 일주일 동안 또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요. 들락날락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섞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나갔다가 또 들어와야 돼요. 뭘 위해서요? 거룩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한다 하지만 본질은 우리의 행동 여부에 의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것. 그 악은 제해야 버려야 되는 것. 내 것 아닌 것은 내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24장 7절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또 나와요. 계속해서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 심지어는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거 성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구분해라는 거예요. 구별해라. 이제 거룩이 뭔지 아시겠죠? 용도에 맞지 않게 임의로 섞어버리고 뒤섞고 아닌 척 갖다가 놔놓고는 자기 것인 양 거짓말 해대고 있고 구분 없고 구별이 없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이스라엘의 공회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구별시켜 놔야 돼요. 잠시 동안 부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요. 거룩을 위하여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선고받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정과 여정 신침을 아시겠죠? 어떻게 한 거죠? 뽑아내서요.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여기로 옮기고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여기로 옮기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닌 것들을 뽑아내가지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기서 저기 가고 저기서 저기 갔던 노정의 진정한 의미였다라고 마사 히브리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뽑아가지고 여기로 옮겨놓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닌 걸 뽑아가지고선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 뭐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죠. 그들의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한번 이야기하자면 딱 한마디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시와 나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거룩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닌 것들을 구분 따로 떼어 놓음입니다. 절대 용납하시면 안 돼요. 들어오는 것도 막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노정이에요. 그게 광야의 여정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본문이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그 과정들을 다 설명을 하고요. 뒤섞지 말아라. 구분해라. 빼내라. 막아내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틈으로 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섞여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 있죠.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참 몰인정스럽고 자기의 어떠함에 연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섞여 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방인들과 과부와 고아들, 외국인들, 힘든 자들을요, 마치 뭐 해야 될 존재로 해요? 구별해야 될 존재들로 밀어낸다는 거죠. 아니요. 그들은 밀어내고 뽑아내야 될 존재가 아니고 뽑아내고 밀어내야 될 건 그 악들을 제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 하는 핵심의 거룩이 두 가지인 거거든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아닌 건 뽑아내고요.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고아와 가부와 외국인들과 힘든 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이 끌어안고 보호해주고 섬겨주는 게 거룩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잘 보십시오. 본문 내용이 그렇게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아닌 것들 뽑아내고 챙겨야 될 걸 챙겨라 라고 하는데 아닌 것들 모든 악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건 밀어내라, 뽑아내라, 구별해라, 구분해라, 심지어 차별해라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것들 중에 바로 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연약한 자들은 그들을 구별해가지고 밀어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챙겨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섬겨야 될 존재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보아스의 반모퉁이에요. 그래서 그의 거룩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잘 보십시오. 그 보아스의 반모퉁이는 보아스가 거룩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의 거룩함의 증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시면 능력이 됐다 그랬죠. 그 조그만 반모퉁이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사람들이 죄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곧 능력이 되어 그 굶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른 밭에서는 다 소외되고 외면되고 다른 밭에 가봐야 먹을 것도 없는 그들이 여길로 모여들었을 때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거룩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건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가운데 섞여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이들, 부족한 이들 그들요 힘써 도우십시오. 섬겨 주십시오.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내가 살고 내 주변에 누군가 사는 게 거룩이에요. 아주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공동체가 말하고 있는 거룩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두 가지로 그리고 26장으로 가면 거룩 그것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젠 어떻게 하라죠? 구별해서 드리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래요. 구별해서 빼내고 그들을 섬기는 이 삶을 통해서 거룩의 실질적인 것들이 정확하게 추정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하여, 아,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지 하여 버리는 삶에서 이제는 아,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라고 명확해지면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아닌 건 뽑아내고 안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은 섬겨주며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 드림. 거룩입니다. 이게 26장까지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 그 본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율법이 말하고 정한 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지켜 행해 가셔야 될 일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뽑아 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들도 그렇게 뽑아서 옮기시고 하겠습니까? 사람들도요 뽑아서 옮기시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 가는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는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노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이들을 우리가 섬김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그 거룩,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림. 그게 26장에서는 11조 처음 것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구체적인 삶이 거룩한 삶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이 세 가지 여러분께서 붙잡고 한나를 그렇게 부여받은 대로 구별되어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 직장에서, 기업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구별된 여러분의 본질과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그걸 통해서 주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이 내 주변이 누군가가 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